안녕하세요. 김용호입니다. 위성사진으로 본 성경지도 공부해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에는 지난번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목요일날, 고난중앙의 목요일날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그때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모습과 지형의 모습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여러분께서 예루살렘을 가시면 어, 통곡의 벽 밑에 있는 지하 터널에 들어가면 이런 강의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가 오난의 타작마당의 그 반석이 되겠습니다. 그 반석 위에 이제 이 성전을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요. 이런 성전을 이렇게 놓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헤롯 대왕 때에 그가 성전을 놓기 위해서 그는 건축의 대가였는데 성전을 놓기 위해서 결국에 그 타작마당 그 바위를 중심으로 밑에 아주 튼튼한 기초를 이렇게 놓게 되고 아주 거대한 기초를 놓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이렇게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성전이 나중에 그 이슬람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자기들의 슈라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놓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결국에 그러면서 계속 이 서쪽에서는 이런 그 동네가 들어서고요. 물론 이쪽이 이제 감람산 쪽이 되겠습니다.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인데요. 서쪽에 이제 동네가 들어서고 이 서쪽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데 왜냐하면 이 서쪽은 바닷가 쪽에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가장 그 동네가 좋은 바람이 선선하고 이제 그래도 이 지역에서는 그 좋은 동네이기 때문에 많은 부자들이 이곳에 살았고 결국에 대제사장도 이곳에 사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더 자세히 보면 이것은 그 이게 이제 예루살렘 그 성전에 흩어진 벽인데요. 거기에 아직 남아있는 잔해가 남아있고요. 그런데 지금 중요한 것은 여기 이 그림을 함께 보시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쪽이 동쪽입니다. 감람산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남쪽이고요. 여기가 안토니아 요새가 있고 이쪽이 서쪽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쪽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동쪽에도 물론 감람산에 살지만 아직은 그때 예수님 당시에는 그렇게 개발되지는 않았고요. 이 건너편에 베다니가 있고 여기에 이 감람산 밑에 이쪽에 그 겟세만의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 당시에 이것이 그 성전의 모습이고요. 여기에 지금도 그 잔해가 남아 있고 통곡의 벽이라는 곳이 지금 이 성벽을 성벽 밑에 이 남아 있는 곳이 잔해가 남아 있어서 이 성벽에 잔해가 남아 있어 사람들이 여기에 가서 그 울고 기도하고 그렇습니다. 왜 이 통곡의 벽에서 기도하냐면 다른 쪽도 있는데 왜 이 통곡에 뭐냐 하냐면 여기가 성전이고 이 성전의 이쪽 그 서쪽 쪽이 동쪽에서부터 들어가서 서쪽으로 홀리 오브 홀리 지성소가 있기 때문에 지성소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러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 또 다시 최근에 찍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몇 년 전에 찍은 이스라엘의 항공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여기가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계곡이 이렇게 내려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곡이 이렇게 쭉 내려가 있습니다. 지금은 여기 뭐 집들도 많이 지어졌지만 결국에 여기 계곡이 있습니다. 이것이 기드론 계곡입니다. 여기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쪽 이렇게 올라가면 여기에 이제 그 감람산이 있고요. 이렇게 내려와서 이 감람산 기슭 이쪽에는 겟세만의 동산이 있고 이 감람산 건너편 뒤쪽에 베다니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약 3km가 떨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베다니를 건너와서 이쪽으로 와서 성전으로 들어가는데 이 성전의 서쪽에는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드론 계곡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또 계곡이 있는데 이것은 흰놈 골짜기고 이 성전의 밑에 그 다윗의 성이 있습니다. 다윗의 성이. 그래서 이 땅이 이게 이 산이 계곡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서 결국 여기와 합쳐지는 곳인데요. 기드론 계곡과 흰놈 계곡은 합쳐져서 사해로 흘러가게 됩니다. 참고로 여기의 길이는 이쪽 면의 성전 이쪽 면의 길이는 470m가 되겠고 이쪽 면의 길이는 280m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이 성전에서 이 겟세만의 동산까지는 계곡을 따라 내려가지만 직선 거리로는 약 300m, 400m 정도 가면은 이제 되는 것이고 이쪽 동네에서 가다 보면 약
300 그래서 900m 1km 정도 하면 이쪽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최후의 만찬을 하셨기 때문에 이쪽에서 지나서 이쪽으로 가는 길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지도는 위성 사진으로 본 성경 지도 9-9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성전이 되겠습니다. 성전 자리가 되겠습니다.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데요. 여기 거리가 약 280m라고 말씀드렸고요. 이쪽 거리가 470m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이쪽에 이제 기드론 계곡이 있고요. 기드론 골짜기가 이렇게 흘러가고 이제 여기는 중앙 골짜기가 있고 이 앞에 흰놈 골짜기가 이렇게 내려가서 흰놈 골짜기와 중앙 골짜기와 기드론 골짜기가 결국에 다 만나게 됩니다. 이쪽에 벳바게가 있고 베다니가 감람산 건너편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물론 정확한 위치는 알 수 없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자들이 대부분 서쪽에서 살고 또 여러 헤롯 궁전의 자리나 그런 것들은 이미 발견됐기 때문에 그 다락방이 아마 이 지역 웨스턴 힐 서쪽 그 언덕 지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시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예수님께서 때가 이름에 사도들과 함께 앉으셨습니다. 다락방이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이제 그 저녁을 잡수시고 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일어서 허리에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도 유다는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여기가 요한복음 13장인데요. 13장 30절에 가보면 주님께서 이제 누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한 조각을 찢어다가 주는 자가 곧 그니라 하고 한 조각을 찢어서 유다에게 주시니 이제 결국에 유다가 그 조각을 곧 받고 나가니 밤이라라.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대인의 유월절은 이제 저녁에 시작을 하기 때문에 한 5시 6시라면 이제 저녁 식사 끝나고 7시 8시나 아마 됐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그 14장 이제 유다가 나간 다음에 13장 30절에 유다가 나간 다음에 14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귀한 가르치심을 가르치십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4장 3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딱 말씀하시고 갑자기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십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락방 6월절에 만찬을 하고 이제 밤이 8시가 되고 9시가 되면 유대인들은 밤에는 별로 돌아다닐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전기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의뢰이 더군다나 이때 그 와인도 먹고 떡도 먹고 그랬기 때문에 이제는 자는 것밖에는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유다도 실은 여기에서 살짝 빠져나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한복음 13장 30절에서 살짝 빠져나가서 빨리 이제 대제사장들한테 가가지고 그 사람들은 또 군대를 데리고 이제 이쪽으로 와서 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31절에 보면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면서 여기를 떠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로 가시냐면은 이제 가시면서 15장부터 18장까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5장부터 내가 참 포도나무요 하면서 여러 가지 가르치심을 하는데 어디까지 가르치냐면 18장까지 이제 이 대제사장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 아주 유명한 기도가 있죠. 그 기도를 하시기까지 많은 것들을 하시고 가르치시고 이제 결국에 18장에 보면 1절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가셨다고 그리고 거기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이 다락방 6월절 만찬 자리에서 출발해서 아마 성전을 안을 들어갈 수도 있고 이 바깥으로 해서 결국에 이 기드론 계곡을 내려가서 지금 금방 요한복음에 나오죠. 18장 1절 1절에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해서 결국에 이쪽에 있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십니다. 그러면 유다는 어떻게 됩니까? 18장 2절에 보면 실은
거기는 예수께서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유다를 피해서 도망하는 것이 아니고 시간을 버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지금 여러 가지 가르치셔야 되고 또 겟세마네 동산 가서도 기도도 하시고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유다는 여기에서 나가서 대제사장한테 가서 군대를 모으고 예수님은 가고 유다는 그 다음에 쫓아오고 와봤더니 아무도 없고 그런데 유다는 알고 있죠. 이 밤에 유대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밤에 다른 데는 갈 데가 없습니다. 누구네 집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유다도 생각할 때 옛날에 자주 갔었던 이제 여기 이 18장 이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가끔 모이시는 것이므로 그러니까 아마 어떤 사람이 자기네 집을 자기네 동산을 주면서 이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쓰시라고 그랬을 수도 있겠죠. 어찌하든지 간에 그 유다들도 그쪽을 알기 때문에 결국에 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산이 이름이 뭐냐면 겟세마나를 하는 곳인데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가 이때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드디어 유다가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천부장이 얼동점에는 1000명을 이끄는 군대장이거든요. 유대인의 하숙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어디로 가냐면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그의 안나스는 그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이때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왜 대제사장이 두 명이 있었느냐 그런 것은 나중에 또 설명을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쩌든지 간에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이곳 겟세마네에서 잡히시고 다시 이쪽으로 끌려서 이제 대제사장에 있는 곳으로 안나스의 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대제사장의 궁전에서 어떻게 재판이 진행이 됐었는지 그것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